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곱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사건을 어느 정도로 언약의 관점에서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아의 그 홍수를 이제 간단하게는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비롯한 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신학자들이 보통 노아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 언약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왜 이 본문을 읽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의미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아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홍수가 있고 뒤에는 포도주 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게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중앙에 이제 노아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게 될 때 이 포도주 사건 알고 계시죠? 몇 번 들어보시기는 하셨죠? 이제 홍수 이후의 사건인데, 이거 자체만 보시게 되면 이게 잘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약간 이렇게 또 느낌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되게 엄청 잘못한 건가? 함이 그렇게 엄청 잘못한 건가? 그리고 쌤이 그렇게 엄청 좋은 일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래? 약간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뭔가 이제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요 앞서 나와 있는 그 노아 언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본문도 되게 이제 유명한 하나님의 언약 장면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표현에서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된 건 이 본문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저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행위 언약으로 표현되고 있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언약도 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 명시적으로 언약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건 언약으로 봐야 된다는 개념을 이미 이 안에 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단어 안에서도 우리가 앞선 언약들에 대해서 충분히 언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노아 언약을 주시는데 홍수 이후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지나가면서 얘기하자면 약간 여기 이제 은혜의 포인트가 좀 있기는 하죠.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라고? 네네,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GM안에서는 조금 유명한 단어예요. 네,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로도 활이긴 합니다. 네, 이게 레인보우잖아요. 그러니까 빛 속의 활이죠. 영어로도 이제 사실은 그렇고,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자체가 이게 사실은 그냥 이 단어 자체가 무지개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은혜의 포인트로 잡는 게 이제 활이 이제 무지개가 활이라고 하면 이게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죽음, 생사가 걸린다면 이제 나를 향하여서 그 이제 그 활의 표적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거가 오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 좀 이제 살짝 이제 은혜 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 증거까지 주시면서까지 이 언약을 되게 확고히 하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 이게 핵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결론적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잖아요. 그냥 그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앞으로는 불이다 뭐 이렇게 하시려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홍수 심판 같은 종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의 연결성 안에서 좀 이해를 해본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이 될 때까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려고 하는 개념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이 약속이 필요했을까인 거예요. 노아에게, 뭐 지금 직접적으로는 노아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자연 만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1차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건 자연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세계를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언약의 청중은 지금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 그렇다면 지금 곧 뭐예요? 노아에게 필요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노아가 그걸 들었을 때에 뭔가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회복이 있을 만한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인 거예요. 왜? 노아는 왜 이 약속이 필요했을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네네네. 왜 노아에게는 홍수, 그것도 그냥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어요. 내 언약을 내가 약속한다, 약속할게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해서? 네? 몇백 년 너무 방주 만들느라 너무 고생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주님 제가 방주 다 만들고 났다니까 이제 못 살겠네요. 비유도 나오고 막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이제 없을 거야. 괜찮아, 걱정 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된다 근데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왜 노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을까? 인 거예요. 이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요. 누구한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아는 둘째 아담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 보세요. 이게 혈통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아담이 있었죠. 그럼 사실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끝났고 노아만 남았어요.
그럼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린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연스러운 순서는 뭐겠어요? 처음에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 노아가 있고, 셋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또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의 뉘앙스도 없어요. 왜 그럴까? 창조된 건 아니라서 아담은 창조의 의미잖아요. 아담은 새롭게 네. 예수님에 대해서 네네. 난 사람들은 네네. 새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었다가 다시 네네. 근데 노아의 후손은 아담의 네. 후손이랑 다를 게 전혀 없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노아는 혈통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 차이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죄의 연속성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어요. 오늘 나 좀 친해. 네. 그러게. 뭐야 얘? 원고 보고 왔나? 원고 유출 사태가 있었나? 유출이 좀 의심스럽네. 그러니까 요 맥락 지금 오늘 살짝 성경 공부처럼 들릴 거 알아요. 살짝 그렇게 들릴 거 알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계속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포함해. 그걸 전제한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의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은 노아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뭐예요? 심판이 왜 벌어졌어요? 죄 때문에 벌어졌어요. 근데 노아는 아직도 죄 때문에 고민해. 그럼 노아의 마음 안에 결코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언제든 심판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난 본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를 두는 게 약간 이제 비그리스도인 계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잘생겨 보이는 노아가. 네, 이제 그럼 노아 못생겼나요? 러셀 크로우 기대 안 하는데. 네. 엠마 왓슨 저기 헤르미온 나오시는 이 영화,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노아 며느리인가? 노아 며느리는 이분이셔야겠죠. 아무래도 그 연배가 그 엠마 왓슨을 노아 며느리로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이제 연배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영화 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전 봤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 영화를 보시지 않네요. 다들 뭐 하시는 거지,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영화를 보시지 않고. 네, 어쨌든 이제, 이 영화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영화 안에. 그래서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는 아니긴 한데, 근데 뭐, 그렇죠. 이제 약간 추천할 만한 부분은, 조금 이제 노아 사건은 실감나게 표현을 했다. 근데 좀 너무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과하죠. 어쨌든 실감나게 표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노아가 어떤 이 자연적 배경 속에서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좀 배경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또 완성을 해가시는지, 이걸 좀 느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좀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영화에서 표현하기로는 노아가 생각할 때에, 그 영화의 장면과 막 내용과 대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좀 이렇게 캡처하려고 봤는데 유튜브에 이게 풀리진 않았더라고요. 지금도 막 사서 봐야 되는 영화인 상황인지라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캡처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어쨌든 이 영화의 장면에서 뭘 표현을 하고 있냐면 노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류의 멸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주에 태우기 원하시는 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일차적인 게 아니야. 동물들을 태우기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연 세계를 보존하시면서
인류는 끝내기를 원하신다고 노아는 느끼는 거지. 그러면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그걸 왜 느끼게 됐냐면서 막 이렇게 자기 아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엠마 왓슨은 아니에요. 자기 아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함의 뭐 이기적인 모습을 봐라, 뭐 야벳의 야망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다 똑같다. 사실 뭐 우리가 더 나아서 지금 하나님 우리 이거 시키고 계시는 것 같냐? 내 안에 있는 이 또 악한 그 자식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들을 봐라. 우리 다 사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아내한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장치가 뭐냐 하면은 엠마 왓슨이 뭐 함의 아내인가? 샘의 아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엠마 왓슨이 불임이거든요. 예, 그런 정황들을 보면서 막 노아가 봐라, 지금 며느리도 불임이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동물들만 살려놓고 인류의 대를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탄 다음에 다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그 이제 죄의 맥락, 그냥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실제로 그런 종류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는 살았다, 결코 이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아마 노아는 결코 성격이 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의 비명소리와 이런 것들 안에서 몇 날 며칠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주가 방음이 완벽히 되는 곳이 아니라면 당연히 뭐 그때 뭐 방음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와서 다 방주 두들기고 막 그러겠죠. 영화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배경 안에서 거의 뭐 심적으로는 고문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노아는 뭐 최소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대를 끊으셔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도 이제 뭔가 좀 다른 세상이 돼야 한다라는 종류의 중압감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방주, 자신의 이 인류,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끝내고 시작하고 있는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 있고 나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대한 무게를 떠안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짓눌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돼.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 우린 정말 잘해야 돼.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저만 해도 이제 교회 목사니까 저의 삶에서 이제 연약한 모습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부끄러운 모습들, 뭐 아직까지는 잘 참은 것 같기는 한데 막 여러분 앞에서 막 어느 날 대판 화를 내 막 이런 거 참에다 뒤집어버려 다 나가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께 아니에요. 네네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네, 위기죠. 하면 얼마나 진짜 막 수치심이 느껴지고 얼마나 모멸감에 자신을 뭐 자책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진짜 정말 끝이구나. 뭐 가정교회 한다고 뭐 까불고 그랬는데 사실 뭐 나도 별 수 없구나. 이게 뭐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절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종류 어떤 저 정도의 중압감, 저 정도의 어떤 배경만 해도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사실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났고 지금 우리 가족으로 새로 시작해. 그럼 뭐 자기 자신을 떠나서 자기 자녀들을 보는 마음이 굉장히 각별했겠죠. 이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지금 얘네들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네 안 따르려고 하네, 이게 얼마나 신경 쓰였겠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 사실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지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가지고 너 어제 교회에서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중압감, 그것이 분명히 이제 그 노아 가정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취해서 잠이 들어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그리고 그 죄와 악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비웃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노아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었던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뭐 누가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처참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함이죠.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아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 탄식이 나오는, 그 탄식과 함께 이제 저주가 나오는. 여기서 이제 저주라고 할 때에 그 저주를 너무 이렇게 욕설 같은 느낌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경에서는 이제 저주를 약간 그냥 욕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히브리 사회 안에서 저주는 좀 더 실존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야 이 자식 이렇게 한 거라기보다 넌 이제 끝이다. 너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저주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발견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끝내려고 했었던 그 죄의 바이러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지금 저희가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 해지됐잖아요. 뭐 거의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도 잘 안 벗어지더라고. 여러분들은 잘 되나요? 잘 안 벗어지던데. 저는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와. 요새 미세먼지 진짜 심한데. 네. 그러니까 뭐 위세먼지 때문에라도 잘 안 벗어지더라고. 네, 어쨌든 이제 마스크 드디어 해지됐다. 사실 뭐 우리가 한 3년 전 그 코로나 한창 때만 해도 되게 기다리던 상황이잖아요. 네. 진짜 빨리 좀 해지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왜 해지되든 말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감사한 걸 잘 모르죠. 네, 어쨌든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대한민국 어디 한 구석에서 속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발생, 네. 코로나 변형, 치사율 50%. 이런 게 갑자기 뜬 거죠. 그때 그 절망감, 이걸 또 하라고? 라는 그 절망감. 한 2년 전, 이때쯤에 그런 절망감을 저희가 막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었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지나? 이제 좀 점점 괜찮아지나? 갑자기 어디서 확 늘어나고. 그때마다 이제 교회가 좀 대두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고, 막 이런,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또 이제 교회 욕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 이제 좀 제발 그만. 이런 느낌이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절망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절망감이 지금 노아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심판을 행하셨죠. 다른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마음에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걸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이제 이 사람만큼은 괜찮다 싶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죄 없는 세상, 거룩하고 정결한 세상을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시작을 하셨다고 노아는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죄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약속한다. 또 이런 일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노아는 지금 그 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그 죄구나. 그 저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노아가 또 발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셈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 저 가나안이 이제 함의 자손입니다. 어쨌든 이제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셈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도 같이 이제 발견을 했었던 거죠. 그곳에는 죄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5장 15절에서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자손,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씨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함께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찬양이 같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 언약을 기억해라.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노아는 함을 본 순간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다 죽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사전 작업을 하셨던 거죠. 언약을 기억해라. 너한테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야. 언약을 기억해. 무지개를 봐. 이렇게 한 그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함이 있지만 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그림 봤지만 지금 셈이 이렇게 저희가 이거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하겠지만 셈과 야벳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예요. 그냥 그 셈의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도 노아는 마음에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함의 저 악함이 있지만 셈의 저 의로움이 아직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선을 보호해 나가시면서 당신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곧 약속의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어지는 미래의 복의 탁월성을 찬양한 것이다. 야벳은 셈의 복,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죄 용서, 성령 영생에 참여하는 이방인을 대표했다. 그러니까 이 셈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 뭔가 야벳이 살짝 뭔가 얹혀가는 느낌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이방인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루터는 주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이 배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 언약은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사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고, 그것은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노아의 경험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져가야 하는 건데, 노아는 사실 세 가지를 경험을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홍수 전의 인류의 죄의 심각성이죠. 그러니까 죄의 심각한 상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본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끝장내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주인을 구하시는 승리 이후의 실패를 또 본 거예요. 승리 이후의 실패? 네네. 승리 이후의 실패를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심각하지만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셨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는 나를 보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언약의 의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에. 그냥 단순히 죄의 심각성만 고민한다고 해서 언약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심각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한편으로 이기시는 걸 또 봐야 돼. 그래서 진짜 주님은 죄를 꺾으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어느 날에 갑자기 은혜가 있어가지고 눈이 번쩍 떠져.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냥 평소의 삶은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오늘 그냥 이대로 죽을래. 이렇게. 나 깨우지 마.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안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은혜를 주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감화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 일어나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눈이 번쩍 떠져 기도도 해. 그럼 이제 충격적이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 이렇게 또 며칠을 보내고 나면 또 마음이 이제 또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나 죽어. 그냥 이렇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기셨는데 난 또 지네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지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함을 보는 순간인 거예요. 함을 보는 순간.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걸 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할 거구나. 그냥 그때는 좀 차분해진 심정으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에는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열광주의적인 마음으로 좀 그것을 붙잡았더라도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은 정말 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를 이제 진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승리와 또 다른 내 삶에서의 실패를 보면 이제 비로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계속 이게 저지대와 고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나 이제 정말 이제 좀 죄에 대해서 알 것 같아 하면 이제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럼 이제 또 이게 승리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했는데 싶었는데 또 져. 그럼 이제 노아의 절망이 온 거죠. 저주가 나오죠.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 난 그냥 실패하는 인생으로 주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저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샘의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그 마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죠. 그러면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제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아의 죄로 인하여서 실족하잖아요. 이 노아 언약 그리고 이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종종 그리스도인 부모의 모습에 실족하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왜 저러나 이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저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자녀가 나중에 그러겠네요. 생각해보니 네, 갑자기 충격적이네. 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함은 사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목사, 그러니까 가정의 목회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그리스도를 지금 예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리스도적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저기 저렇게 널브러져 있대. 형들, 아빠, 아빠 저 모습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루터는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함이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실족한 것이 그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주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미 함이 노아를 보면서 실족했던 것이 함의 죄였다라고 루터 선생님은 주석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실족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의로운 것도 아니고 건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족은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그냥 마음대로 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실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보고 실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함의 잘못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족했던 그 함의 마음에 전제되었던 내용은 사람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없고 그러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이 지금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러면 안 돼는 그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니까, 내가 죄인된 상태를 보니까 저 사람도 저런 모습 보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난 의로워가 보통 어떻게 표현돼요? 저 사람이랑 난 달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속성이 하나 있잖아요. 거룩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거룩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의 용어 안에서 나는 쟤랑은 좀 달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만큼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와 그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교훈을 얻죠. 저게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동질감도 느끼는 거예요. 저분도 저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렇지, 우리는 다 이러지 라고 하는 이제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샘은 여기서 이제 본문 보시게 되면 왜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를 덮어줬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보려고. 몰라. 난 안 볼래. 그런 셈이 아니에요. 왜 안 보려고 했어요? 왜 안 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죄를 덮어주려고? 덮어주려고가 이제 뭐 가까운 이유 있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샘은 아마도 자기가
그걸 볼 때 자신도 똑같이 함처럼 반응할 수 있을 것임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의 저 모습을 보면 나도 함과 다르지 않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도 함과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지금 샘은 정말 이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엠마 왓슨이 며느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행동을 통해서 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정죄하지 않았고 그걸 와서 이르고 비웃고 모욕한 함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 다를 정죄하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난 안 볼란다. 그 사람이 미워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연약해질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으로부터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러잖아요. 막 이제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까지 알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 다 알아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대할 때 항상 뒷걸음질을 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마음을 정면으로 응시하겠어. 난 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마음 막 이렇게 다 헤집고 들어가려고 이제 뭐 특별히 아내분들 이제 남편 마음 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냥 그거는 사람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덮어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어두신 것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두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하시는데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되게 흥미롭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한 걸 곱씹는 걸 넘어서서 곱씹은 걸 전제로 하여 뭔가를 유추하여 그 사람의 마음까지 자꾸 이렇게 추정하려고 하죠. 그래, 걔는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이런 마음이야. 걔는 항상 그렇게 날 무시해왔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덮어둔 채로 끝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게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애시당초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다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서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바가 지금 또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을 시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포커스에서 나도 때로는 누구를 욕하지 않나? 라는 걸로 나에 대한 이야기로 포커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의 통찰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필독서로 소개할 책의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뭐 예고편 같은 느낌인데. 그러고 보니 필독서가 있었군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상황을 보니까 3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너무 텀을 두면 여러분들이 또 나는 은혜를 충분히 기억에 살리셔서 얘기하지 못하실까봐 제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C.S. 루이스가 열의 일곱은 타인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용주나 종업원, 세입자나 집주인, 시집이나 처가 식구,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등이 당신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한다.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삶. 친구는, 그것을 듣던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보지 그래. 우리가 그런 피드백도 많이 받죠. 야,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좀 힘든데, 막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듣건 최주임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인경이한테 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야 수긍할 수 있지만 하나같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 라고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실상을 목도하는 당신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살짝 엿본 거죠. 주님의 심정이 딱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인 문제도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시다. 그 사람이 까다롭거나 다루기 힘들다는 거야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당신은 절대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신다. 그게 누구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 맞아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물론 나한테 결점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결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긴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절망감을 안긴다. 당신이 그들의 결점 때문에 절망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잔소리, 나 화풀이, 나 궤변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들의 말 가운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쩌면 당신의 실상을 알려주려는 시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실상을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죠. 잔소리 좀 그만해. 그건 너무 궤변된 말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하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잔소리라고 표현되는 그것으로서 나의 실상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지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논의에서 나에 대한 논의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보시지만 나는 나만 빼놓고 본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은 그분은 그 인간들의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제 그 상황에서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결점이 보이면은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고 그냥 화내고 멀어지고 싶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의 차이점이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사랑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포인트, 내가 누군가를 답답해할 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라는 종류의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한 가지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두 번째 관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거죠. 그 문제점, 그 문제적 그 인간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불의의 사람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저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형은 저렇게 그냥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듣는 거죠. 아버지는 저렇게 연약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죽을 때 남긴 쪽지 안에 미어진트 베틀로 마리스트 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이것이 무엇인 의미냐면은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진실이다. 이분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이것을 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진실이다. 이렇게 쓰고 가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든 거지인 거예요. 지금 거지가 거지한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거지한테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거지가 거지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비난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사실 그 장면의 실상은 뭐예요? 거지가 거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게 없냐? 너는 왜 그러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부유한 자가 거지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뭐냐면 거지가 거지한테 너는 왜 거지 같냐? 라고 네가 할 소리냐? 거지가 거지한테 거지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은 실족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인 거죠. 그것은 항상 진실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그 사람은 탕자구나 이렇게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적용점인데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면 결국 뭐겠어요? 이제 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할 때 세상은 많은 경우에 우울증에 걸리죠. 그러나 신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에 대한 실망이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도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도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안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실망이 바뀐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노아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뭔가 자신은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인 양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참함과 자신의 절망 안에서 마치 셈이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셈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셈을 주신 그 하나님, 나도 엉망이고 함도 엉망이고 사실 셈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셈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죄의 바이러스만 보이죠. 그걸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 그 안목을 계속 구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도 사실 완전히 절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거죠. 언약을 봐라, 언약을 봐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니.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당부가 그의 마음 안에 녹아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만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노아는 셈을 보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은 성찬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 사건은 일종의 성찬이었을 거예요. 노아는 그 이후에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뭐 노아가 포도주를 끊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게 고주망태 되도록 마셨던 분이 어떻게 포도주를 끊어요? 알코올 중독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마셨을 겁니다. 그래도 포도주가 약간 성례적 작용을 했겠죠. 왜냐면 그 사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조심하면서 마시긴 하셨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과 함 안에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이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뒷걸음치며 들어왔던 그 셈, 그리고 그 셈 안에 선함과 의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그게 그 이후에 포도주를 통하여서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동일하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잼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엉망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거지임을 또 그 거지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